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은 나만 좀 집중해서 생각해라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세 절을 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이 이 계명을 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주일날 그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고 습관적이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드린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면 이 사계명의 원래 뜻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습관적으로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된다 하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시래요. 우리 보고.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이유의 부연 구절로 설명한 것은 여기 11절.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출애굽기에서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7일날 쉬셨다, 그러게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하는 이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을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벽하게 하셨고, 천지창조는 더 이상 인간이 손댈 정도가 없이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고 주인이다. 그러니 주인이 만든 시스템의 피조물은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역사적인 시도가 꽤 있었습니다. 사실 한 주간을 9일이나 10일로 늘리려는 시도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18세기의 프랑스 혁명가들이나 20세기의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혁명가들이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거나 10일을 일하고 11일째 쉬는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인간의 리듬으로, 생체 리듬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간파하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시스템이다. 그러니 이 시스템을 따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요, 똑같은 본문인데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사실 이 전체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고요. 이 4계명이 계명으로 따지면 구절수가 제일 많고요. 명령 중에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인데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 명령이고 그 두 가지 명령 중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강하게 안식일을 꼭 지켜라
지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런 시대 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선지자들이 맹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지키시라고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하여 강력하게 비난하는 바로 그런 명령의 계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까 출애굽과 이유가 달라요. 아까 출애굽기는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창조주가 여섯째 날 여섯째까지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 창조주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피조물인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가 이유였는데 여기서는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니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라.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자, 요것만 아시면 오늘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지켜라.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는 너의 구원자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15절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10계명을 시작하기 전에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이유죠. 그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쭉쭉쭉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뜻이고 출애굽기는 나는 너의 창조주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핵심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면 안식일을 그러면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로 가면 8절과 9절의 두 내용만 보시면 돼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의 생일보다도 본인의 생일은 잊어버릴지언정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린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날 밥상에 뭐가 좋은 게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이죠. 두 사람이 결혼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여기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냐?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 다음에 거룩히 지킨다에 제가 늘 말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홀리가 아니라 구별하였다, 따로 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하여 따로 떼어서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결혼기념일 날은 다른 날과 똑같지 않습니다. 결혼기념일 날 빈손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날은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결혼기념일은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고요. 과거의 추억의 여행으로 가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안 되면 명품백이라도 사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켜야 합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매주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결혼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러면 뭘 기념할까요? 앞에 말한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가 되셔서 내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분의 힘에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기념하고 그분이 그런 창조주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들을 따로 떼어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창조주에 관한 명령이 하나 있고 구원자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Jesus is my Savior and Lord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세상과 같이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흐려져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따로 떼어서 날마다 그 안식일에 Jesus is my Savior Lord를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기념하는 날로 떼어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은 그저 쉬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념하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날에 동그라미 쳐서 내 아내 생일, 근데 나는 아내가 주인공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만 따로 떼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기념일을 따로 떼어서 그동안 아내가 했던 것들을 고마워하고 결혼에 대한 추억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런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Father's Day, Mother's Day 왜 그러죠? 평소에도 고마워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날을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들을 따로 떼어 기념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명하여 내 삶에 내 자녀로 두었으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애굽에서부터 종된 너를 구원하는 바로 그런 나와의 결혼기념일. 그래서 내가 너와 신방을 차려주고 내가 너와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와 율법을 만든 바로 그날, 그것들을 지키는 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럼 1년에 한 번이면 되지 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기념날을 계속 챙기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워낙 욕심과 탐욕이 많아서 일주일에 하루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보세요. 다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미리 얘기해 줘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말게 하라 1계명.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됐던 너를 구원했던,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했던 나야. 두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참되게 예배라. 그럼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쉽다는 존재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가 끼기가 되게 쉽다는 존재예요. 3계명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남용해서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끼어들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며 살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종교적인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뭔가 취하려고 하고 그 이름을 적당히 남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탐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너의 삶의 정체성과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제적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아까 간증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새롭게 해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예요? 안식일의 목적의 본질인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된 자들인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그래서 맨날 목사님 설교 맨날 똑같고 뭐 기승전 큐티고 맨날 하나님 로드십에 가서 얘기하고,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냐?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자꾸 끼어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죄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세상의 어떤 그런 우상들과 어떤 죄악의 우리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발목을 묶여지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도 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떼서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교회에다 매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백조인데도 오리 새끼들처럼 그저 세상의 탐욕들에 몰려서 살아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금쪽 같은 시간 좀 떼서 나만 좀 생각해라, 나만 좀 봐라.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만 좀 생각해라. 여러분, 아내가 결혼기념일 날 나만 좀 생각해, 나 좀 묵상해라고 하는 게 그게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노상 밥 먹고 살고 생존하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쁘지만 부부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가정이 휘청거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소한 결혼기념일이 있고 파더스데이, 머더스데이가 있는 것처럼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세포를 조성하고 너의 머리털을 만든 이 하나님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간곡히 명하노니 제발 하루 좀 떼서 나만 생각해라. 그래야 니들이 이 세상의 우상들과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허락해 줄 것 같은 그런 신기루들을 쫓아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그저 돈하고 쫓아가거나 그저 명예하고 쫓아가거나 그저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과 영성의 대가, 그 책을 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안식일을 어떻게 정했냐, 시간의 지성소다. 우리가 지성소라는 것을 알고 있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성소가 그런 장소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따로 떼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크게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멈춰라. 한번 저를 따라 멈춰라. 예배하라. 훈련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멈춤 쉼입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써놨는데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안식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스탑입니다. 스탑,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요, 돈돈 하면 하루를 멈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루 매상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열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 하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렇죠? 만나가 내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만나가 제7째 날, 평소 같으면 그 만나는 그 다음날 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제6째 날과 제7째 날로 넘어갈 때는 신기하게 아침까지 간수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내일은 휴식,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25일 날 어떻게 돼요? 오늘 그것을 먹으래요. 안식일인데 너는 들에서 얻지 못할 거래요. 즉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신 거예요. 6째 날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돼요? 6일 동안은 것으로 안식일은 그날에 덜어 나갔다 거들어갔다 어쩌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다음날 사라지는, 평일날 다음날 사라지는 건 사람들이 막 많이 창고에다가 싸놔요. 근데 결국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또 토요일날은 어떻게 돼요? 내일 또 나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안 했다가 그날 또 굶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루 쉰다는 게 내가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날은 나만 생각하는 날인데 그 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만 생각해도 굶어 죽어? 이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급해 줄게. 하루 쉬어. 나만 생각해. 이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냐? 제가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우리 학생들 특히 주일날 알바하면 더 올라가죠. 웬만하면 좀 쉬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알바 안 해도 안 굶어 죽어요. 그 정도 믿음은 있으셔야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지 않으면 주일날을 빼십시오. 이거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엿새를 열심히 일하시고요. 제발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학생들. 엿새 동안 필필 놀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까도 도서관 가시는 분들. 그렇게 해봐야 공부 못해. 공부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루 쉰다는 거의 개념은 뭐냐? 나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의 11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고백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루를 쉬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랜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셔터문 내렸을 때 주일은 쉽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왜냐? 옷 매출 시장에서 주일날 쉰다는 것 자체는 옷 매출에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로드십 얘기하지만 그 로드십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주일날 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쉴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알바와 더 좋은 사업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좀 믿습니다. 자, 그것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뻥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말라기서의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것처럼 11절 봐라 내가 너희 창고를 안 채워주나 내가 내 손모가지를 걸고 내 약속하마, 그거랑 똑같아요. 이 구절이 쉬어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희 공급자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되어 지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스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긴 하지만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 휴가를 갑니다. 몰아서 6개월을 좀 하루 따로 한 일주일을 떼서 사실 좀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제 삶의 정체성과 또 이 캔버라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 쉬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분명한 명령을 여러분의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저 쉬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쉬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에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하나는 멈춰라, 예배하라, 그 다음에 훈련하라. 요 구절을 보세요. 여기가 아까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7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이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마라에 가서 쓴물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물을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없다고 막 그 애굽에서 그 고기나 부추 막 이런 거 많았는데 나 이런 거 하나 못 먹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순서상으로 따지면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사계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식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게 몸에 배도록.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마르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일요일날 하루를 온전하게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토요일날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일거리를 치워버립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날 해야 될 거 다 해놓죠. 힘들지만. 그렇죠? 집안 청소해놓고 문 열어놓고 이래야 가서 여행 갔다 오고 편하게 갔다 오시죠? 똑같아요. 안식일은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습관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보면 교회 나오지도 마, 이거 벌써 안식일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멈추는 걸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본 것처럼 뭐냐면 예배예요.
자, 예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자,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자, 레위기 26장 2절.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안식일을 멈춰라, 일하지 말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안식일을 성회로 보이라, 예배로 지켜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내가 탐욕에 젖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챙겨야 되는 이것들에 대한 원리를 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쉬는 것이지만, 그건 소극적이지만 쉬면서 뭐 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없어요.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 신분,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맺으면서 제가 요 안식일에 관한 것들을, 그러면 그 예배가 과연 그럼 우리가 만드는 그냥 예배만 드리냐? 그게 아니죠. 이거를 구약의 신약에서 어떻게 발휘해서 왔느냐를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냐? 구약은 이렇게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지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뭐 몇 보 이상 걸으면 일이다,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띄어 먹으면 그건 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키지.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이 뭐라고요? 너와 나의 결혼기념일이다. 따로 시간을 떼서 나를 좀 깊이 생각해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푼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거를 위해서 지금 네가 그렇게 돈돈돈하고 막 달려오는 인생에서 좀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를 좀 생각해라. 사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지키는,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시절 때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예수님이랑 해서 안식일에 논쟁이 붙였죠. 어떤 논쟁이 벌어졌으면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여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과 자기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안식일은 뭐예요? 너와 나의 기념일이죠. 결혼기념일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안식일이면 곧 뭐가 돼요? 예수님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내 날이야, 내 생일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니들이 나를 공격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라는 걸 알겠죠. 안식일의 목적이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야, 이거 나를 위해서 생긴 날이야. 근데 내 주인인 나한테 니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먹고 바로 뒤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시는가를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안식일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더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자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그 일, 그것이 안식일을 따로 뗀 일의 본질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폐해를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원래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신 것이죠. 안식일날 뭘 해야 돼요? 왜? 일단 나를 위해서 생계적인 걸로 해서 안식일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좀 생각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이 일을 하세요. 따로 떼서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보여주는 삶을 하나님이 따로 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만 몰두하기 쉽고 살다가는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정체성을 망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명심하자.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결혼 기념일이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멈춤, 쉬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훈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일을 멈춤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며, 또 그분이 신실하게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혹시 조금만 더 벌고 싶은 욕심이나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면 먼저 안식일에 믿음으로 쉬는 법을 훈련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히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배우고 집중하는 예배의 날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다. 매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소명과 비전, 정체성을 점검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주의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날처럼 만들었다. 주일을 구별하여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는 날로 살아보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걱정과 먹을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은 좀 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복된 오늘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